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토론토 한인장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토론토 한인장로교회는 저에게 캐나다 와서 3번의 첫 번째 경험을 준 교회입니다. 제가 1996년 1월 7일, 1월 6일에 이제 토요일 날 캐나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낙스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7일 날 이제 주일날이 되었어요. 주일날이 돼가지고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방에 우리 한인 신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이 낙스 신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도착해서 바로 다음날 첫 번째로 캐나다에서 예배드린 교회가 토론토 한인교회, 데븐포트에 있는 토론토 한인교회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때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이신 박쇼스 목사님께서 저를 알아보시고요 축도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와서 첫 번째로 축도한 교회가 또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하나의 첫 번째 경험이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에서 통해서 저한테 주어졌는데요, 그때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에서 주일날 성인 성경 공부를 우리 곽수강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곽수강 목사님께서 코스타 총무도 같이 겸직하셔가지고 한 달간 휴가를 가셔서 박조수 목사님께서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라고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성인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이 다 끝나고 나니까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에서 저에게 강사비로 체크를 주시더라고요. 바로 그 체크가 제가 캐나다에서 받은 첫 체크입니다. 첫 체크. 아니, 유학생으로 와서 돈을 많이 썼는데 처음으로 인컴으로 텍스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체크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던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교단 문제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주님 편에 서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본한인교회도 너무너무 외롭지 않았고요,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노예가 든든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단 안에서 또 우리 노예 안에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토론토 한인 장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제가 미국에서 나온 책을 한 권 봤는데 어린이들의 그 기도만 모아놓은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개의 어린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보여주시면요, 하나님, 제 이름은 노보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고 아빠는 하나님께 부탁하래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두 번째 기도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그 다음 기도 보시면요, 하나님, 왜 밤만 되면 회를 숨기시나요? 가장 필요할 때인데 말이에요. 아이들의 생각은 정말 우리 생각을 좀 초월하는 것 같아요.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기도 보면요, 사랑하는 하나님, 왜 새로운 동물을 만들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동물들은 너무 오래된 것 뿐이에요. 자, 아이들의 생각이 참 다르죠. 그 다음 보시면요,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마지막 한 가지 기도 좀 볼까요? 하나님, 내가 뭘 원하는지 다 하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의 기도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영혼이 정화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동심이 있어요. 동심이. 한때 여러분들은 다 어린이였잖아요. 여러분이 70이든 80이든 90이든 몇 살이든 상관없이 한때 우리는 아기였고 한때 우리는 어린이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동심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초심은 동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항상 이 초심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는 저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어린이의 기도가 마음에 많이 다가왔어요. 왜 기도해야 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 영성신학적으로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가장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우린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50편 1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죠. 저희 큰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은행에서 파이낸스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자기 직장에 대해서 어떤 문의를 하거나 상담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 분야하고 제 목회 분야가 완전히 다르니까 자기 직장 문제 갖고 저한테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아주 가끔 직장에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때, 인사 문제가 있을 때는 저들에게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저는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아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의 목회를 안화해 주는, 존중해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아직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뿌듯해요. 물론 이걸 겉으로는 말 안 해요. 속으로만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나를 귀찮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주일날은 제가 교회와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목회와 연결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기도교회론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제 목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기도교회론이라는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결국 교회는 뭔가, 교회는 기도로 움직인다. 기도가 교회를 실질적으로 있게 하고 교회를 유지시켜주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바로 기도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기도교회론을 저는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힘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1993년에 MDB를 마치고 신학교를 마치고 풀타임으로 부목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풀타임 목회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34살에 얼떨결에, 지금 생각하면 내가 34살에 무슨 배짱으로 무슨 용기로 담임 목회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때 34살에 첫 담임 목회를 했고요. 지금 본하나님 교회가 저에게는 세 번째 담임 목회지가 됐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교인들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정말 근거 없는 모함을 담임 목사로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 억울한 모함을 받아가지고 깊은 상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정말 어떤 중요한 이슈를 놓고 합의가 되지 못해가지고 정말 교회가 두 쪽이 나야 되는, 또 갈라지는 그런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어려움이 그냥 한 가지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막 어려움이 연거푸 막 쏟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려움을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자꾸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의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이 뭐냐면 어려우면 엎드리라. 이게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려우면 엎드리라. 다시 한번요. 어려우면 엎드리라. 어려우면 막 회의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어려우면 막 고민하고 막 근심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이건 제 목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사업이 어려움이 올 때 엎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저희 기도교회로는 어려우면 엎드리라. 그게 저희 기도교회론이에요. 이 기도교회론은 저의 임상적인, 저의 목회적인, 경험적인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교회론이야말로 가장 감동적인 교회론이고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교회론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의 기도교회론의 출처가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교회는 한마디로 기도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죠? 그 탄생의 현장을 가보면 결국 거기는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도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기도로 시작된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재정 문제로, 헌금 문제로 사기를 치는 지도자가 나왔고요. 어떤 경우는 재정 문제로 헬라파, 히브리파 갈라져서 싸우는 일이 생기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선교 문제로 지도자들이 서로 대판 싸우고 갈라서는 일이 생기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신학적인 이슈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두 쪽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겼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극심한 핍박이 와서 성도들이 다 피난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기도하였어요. 기도로 돌파했어요.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초대교회가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들 안에 기도가 항상 살아 있었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는 교회, 기도로 나가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말씀은 결국 이 초대교회의 기도 교회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오게 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죠. 그것으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아주 큰 위기였죠. 근데 12장에 오게 되면 헤롯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대박해가 또다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인 야고보가 참수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체포를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기입니다. 이 스데반의 위기도 순교도 큰 위기지만 이 12장의 위기는 비교가 안 되는 위기입니다. 핵심 리더 두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질 그런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죠? 12장 5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위기가 왔을 때 교회는 회의를 하더라?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교회는 걱정을 하더라?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교회는 근심을 하더라?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교회는 기도하더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진 일종의 기도 본능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로 먼저 응답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를 마지막 행동으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다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보지. 하다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보지. 이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기도예요. 기도가 그들의 마지막 행동이 아니라 라스트 리조트가 아니라 퍼스트 리조트, 마지막 그들의 행동이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했어요. 현대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기도의 본능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더라가 자꾸 빠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교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안 해도 교회가 대충 굴러가던데, 이런 착각이 자꾸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교회의 우선순위에서 차츰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기도가 첫 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기도가 중심에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기도가 우선순위 맨 앞에 와야 됩니다. 저는 현대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 프로그램을 잘하고 뭘 잘하고 많은 대책과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라인 사역을 포함해서 미디어 사역을 포함해서 많은 대책과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고 교회의 기도가 다시 중심적인 일로 돌아올 때 교회가 회복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회복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도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는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나는 기도한 게 아니고 너는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합심해서 하나가 돼서 기도한 겁니다. 여기 12절 보니까 기도할 장소가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기도했어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한 곳이죠. 이들은 교회에 위기가 오자 그들이 처음 시작한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다시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초심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초심을 회복하고 기도의 본능을 회복하고 기도의 중심성과 우선성을 회복하고 다시 기도하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마음을 다해서 초심을 회복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칭칭칭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을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옥문을 열어버리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7절을 보게 되면 천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하는 중요한 부사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죠? 호련입니다. 호련히. 영어 성경 보니까 suddenly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suddenly,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과관계의 축적을 통해서 계단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초월해서 suddenly,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네 명이 한 조가 돼서 네 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6명이 철통같이 베드로를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칭칭칭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베드로가 풀려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자 하나님이 호련히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계산과 상상과 인과관계를 초월해서 호련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로 역사하실까 너무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에스크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앤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suddenly, 갑자기 호련히 역사합니다. 정말 풀릴 것 같지 않고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도 주님께서 간섭하시면 놀랍게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했는데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풀려지지 않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호련히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몰라서 답답할 뿐이죠. 그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캔터버리의 대주교가 윌리엄 템플이셨습니다. 윌리엄 템플. 이때 이 윌리엄 템플은 2차 대전 당시에 어려운 시대에 영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설교자였고 또 목회자였습니다. 윌리엄 템플이 하루는 옥스퍼드 대학, 영국의 최고 명문이죠. 옥스퍼드 대학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강연의 제목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이 끝났습니다. 한 옥스퍼드 대학생이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템플 주교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지.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 근데 나는 기도하면서 이상한 일을 하나 발견했어. 그건 바로 이것이야 하면서 한 말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우연이 생기지 않는다. When I pray, coincidences happen. When I don't, they don't.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우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은 기도 응답을 믿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기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기도를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실질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인의 삶이 바쁘고 과학의 발달, 정보의 발달, AI 시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도 달라질 게 없잖아, 기도해도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서 기도하면 달라진다,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기도의 효능감을 한번 맛보게 되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리 옆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려도 기도의 효능감을 맛본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기도로 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기도 생활 해보니까 실제로 응답하지 않으시던데요. 제가 기도한 것 중에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타임테이블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크게 이렇게 보니까, 기도 생활하면서 크게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길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 응답을 세 가지로 나누죠. Yes, No, Wait,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Yes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그럼 No라고 생각하죠. 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니까 기다려라, 그럼 Wait,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도 응답의 세 가지라고 보죠. 근데 보통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첫 번째, Yes만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응답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No나 Wait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대체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시면요, 진지하게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시면 Wait도 기도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No조차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자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미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난리가 날 텐데. 교제를 시작하면서 일주일 새벽 기도를 하고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자매하고 결혼하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자매하고 깨어지게 되었죠. 이것은 저에게 아주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 예스하고 응답했다면 저는 저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목회에서 승리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남의 일이지만 좀 아멘 해주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 노가 저에게는 최고의 응답이었다고 깨닫게 되는 거죠. 확신하게 되는 거죠. 빌리 그레함과 평생을 동역했던 사모님이 루스 그레함인데, 루스 그레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나는 여러 번 잘못된 남자와 결혼할 뻔했었다. If God answered every prayer of mine, I would have married the wrong man. 그것도 얼마나 많이요? Several times.
하나님께서 너 응답 안 하셔서 결국 빌리 그레함을 만나게 하셨고, 그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1억 명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도 우리 생각에는 응답 안 하신 것 같지만, 길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게 되면 노조차도 응답인 걸 깨닫게 되죠. 어떤 경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를 바꿀 때가 많아요. 우리 기도는 대체로 상황을 바꾸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 바꿔주세요. 이 상황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상황을 안 바꿔주고 기도하는 나를 바꿀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합니다. 우리 아들을 바꿔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기도 시간에 아들은 안 바꾸시고 저를 바꾸세요. 아버지, 네가 바뀌어야 된다 말씀하시면 저를 바꿔주세요. 제가 목사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바꿔주세요.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인들 바뀌어야 됩니다.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교회를 안 바꾸고 목사인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저를 바꾸셔서 그 다음에 아들을 진짜 바꾸시더라고요. 목사인 저를 바꾸셔서 교회를 바꾸시더라고요. 나에게는 응답이 안 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표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자인 나는 바꾸지 않고 상황만 자꾸 바꿔달라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나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비나이다 하면서 그냥 상황만 넘어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무속적 기도예요. 영성적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기도자인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자인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성숙되면서 상황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결국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삶을 기도로 올려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맡겨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뜻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기도는 바로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자꾸 잊어버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현대인들이 결과에 집착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 결과에 연동된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결과에 연동된 삶, 결과에 집착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연동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까짓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담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만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붙잡히는 삶을 살게 되고 연동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떤 확신이 내게 들어오냐면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이 확신이 탁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나 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길로,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내 앞이 아무리 깜깜해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위해서 the best,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평안함이, 그런 담대함이 기도를 통해서 쌓여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기도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요, 회의도 해야 되고, 걱정도 안 하면 좋겠지만 인간이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삽니까? 걱정도 해야 되죠.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절대성과 우선성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일부터 하려고 그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부터 하려고 그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부터 하려고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인터넷부터 뒤져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쁘다, 시간 없다 하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뒤죽박죽되게 되는 거죠. 다시 기도의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기도부터 하게 되면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우선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요.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결국 기도로 세워집니다. 기도로 세워져요. 날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찬양입니다. 최신 찬송은 아니고 아주 오래된 찬송입니다. 근데 제가 이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기도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잘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의 비밀을 아주 잘 담고 있는 주옥 같은 찬송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가 우리 안에 중심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루를 살지 않고, 기도 없이 모든 일을 하지 않고, 기도를 앞장세우고 기도를 우선순위 놓고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힘차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 주시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한번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우선성과 절대성을 회복하는 교회, 기도가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교회 리더들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 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우선성이 회복되는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자꾸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다시 회복해서 삶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우선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절대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세워지고 도와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다시 중심에 오게 하시고 기도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교회가 회복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기도로 다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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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다시 한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메시지를 어제 오늘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가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절대성과 기도의 중심성이 항상 회복돼서 기도로 모든 일을 승리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로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흐트러진 기도의 마음들, 이제 다시 기도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는 기도하더라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고 기도로 나의 삶을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